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은 그럴듯이 신앙인인데 그의 삶과 인격을 보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말은 있고 형식은 갖추었는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은 해요. 하나님 뜻에 아멘은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순종이죠. 그런데 말씀에는 아멘 하고서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아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님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 모릅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을 때 불효자 아도니아가 마치 자기가 이미 후계자가 됐고 벌써 왕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왕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이게 몰려들게 되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임금은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게 됐고, 다윗은 그것에 따라서 그가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아도니아의 잔치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잘못 있다가는 반역자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지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은 왕으로서 사실은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참 연약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하고 지난번에 본 2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세고 강한 대장부 신앙을 가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강력한 정적이면서 자신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이 선하면 내가 살려둘 것이고 당신이 만약에 악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건이 예고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실은 선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걸 악한 생각으로 악의로 갚든단 말이죠. 오늘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임금 자리는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거든. 참 어리석지요. 원래 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빈손 주고 왔다 빈손 주고 가는 거. 혹 내게 지금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아도니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임금 되기를 바랬다고 이야기하는 이 또한 참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어디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기를 바랬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에 환영해 주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아요. 요즘 정치인들 특별히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런 어리석은 말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럴 듯이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 것 같아요. 적어도 아도니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가짜인 것이 그 다음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욕망과 욕심대로 행동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우니까 그 수하들이 이 수넴 여자, 아름다운 이 수넴 여자를 그 첩과 같이 곁에서 이렇게 들여보내서 품고 있으면 좀 따뜻할까 해서 들여보낸 여인입니다.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은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인되었던 첩이었던 사람을. 근데 우리가 한편 이것이 꼭 아도니아가 이 여인이 아름다워서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달라고 했을까?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은 이 전쟁을 해서 한쪽이 만약에 이겼잖아요. 한쪽이 전쟁이 이긴 왕은 이제 그 적장의 그 부인을 자기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천하에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상대 적장의 아내를 납치에다가 데려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정치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가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야 이 아도니아의 속셈을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청탁을 받고 그 말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그대로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적어도 본능적으로 아도니아의 속셈을 안 거지요. 그래서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지 그러십시오. 솔로몬 왕은 주님께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벌써 속셈을 알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앞에는 아주 공경을 하면서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이 말을 딱 들은 다음에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 수넴 여자뿐만 아니라 그러시려면 차라리 형에게 내 왕권까지 다 주지 그러십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된 신분으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반역을 꿈꾸는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앞에 분명히 말했죠. 당신이 선하면 내가 살려둘 것이지만 악하면 죽일 것이라는 말대로 자기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한 그러한 처단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아도니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속셈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고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제죽일 길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형적인 신앙인의 비열하고도 고단수 신앙인이 앓고 있는 중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믿는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통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중병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전형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으로 닮아가는 것이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팝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렴풋이 깨닫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자존심, 이기주의로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교할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을 늘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리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아멘 아멘 하고 돌아서서 막상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저희 자신이 봅니다. 저희들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욕심, 내 욕망, 잘못하면 항상 끌어오르는 이 욕심과 욕망을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온통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생각, 욕심, 욕망, 자기 위치를 지키려는 이 권위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팔고 자기 뜻대로 하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하는 모든 일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